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서 좋은 열매가 늘 맺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스포츠에서 우승을 바라는 선수들은 절대적인 비결이 뭐냐면 피땀 흘리는 훈련과 연습입니다. 이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금메달을 따거나 이 챔피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도 연습하는 훈련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연습과 훈련이 없이는 훌륭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 운동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서는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은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가 된 것은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경건한 생활에 엄격한 훈련 연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그가 백발이 되도록 독신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하는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나 되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적은 것부터 하나씩 매일의 생활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습이 필요한지 살펴가는 시간에 큰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의 좋은 성도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그냥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6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는 조건으로 먼저 자신이 교훈한 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교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닥칠 배교에 대하여 대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도 현대 목회자들도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아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배교의 유혹에도 성도들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깨우친 것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라. 네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역시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일에 열정을 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환난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인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도록 항상 깨우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구원의 지혜가 있고 이 말씀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좋은 일꾼이 되는 조건으로 형제를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도 멈춰서는 안 된다. 또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해라. 자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기서 믿음의 말씀은 디모데가 소유한 구원을 얻는 복음을 말하는데, 선한 교훈은 그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실행해온 성경적 교훈을 말합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늦게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다. 할렐루야.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말씀을 많이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임하기 때문에 더 이 세상에서도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많은 환난이 많은 시대에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여야로 나누어져 있고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얼마나 많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보 서로가 나가서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고 막 앞장서서 싸우고 난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이 진보주의자들이 막 또 데모를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또 진보주의자가 이 정권을 잡은 또 보수주의가 막 나서서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이럴 때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존재해서 싸우게 만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저희 노예 안에도 이 목사님이 보수적인 발언을 했다가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끼리 싸워가지고 반이 나가고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평택에 있는 교회가. 이제 목사님 말씀이 맞냐 틀리냐 하고 성도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싸우다가 주먹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말았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별짓을 다 해. 이게 우리 사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 정치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길어야 5년, 10년이면 다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가야 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모든 권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막 외치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세상에 여당 야당 때문에 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거절하고 예배당을 안 나오고 이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그것 자체 시험에 드는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당 야당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휩쓸려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따라가다 저 사람 따라가다 막 망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건 권력은. 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일은 전혀 없어요. 생각이 다른 것이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별도로 하셔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훈련이 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고난에 밀어넣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꽉 묵혀가지고 그냥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게 하려고 뭐 한다고요? 시련의 골짜기로 집어넣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깊이 기도하다 보면 우연한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그것은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아직 적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밤낮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느냐 못 아느냐 엄청난 차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꼭 이제 이 설교할 때 말씀을 제대로 그냥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사건 사고가 생겨야 그때야 이렇게 말해. 목사님 진작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았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 것뿐이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았다면 그때부터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것이 옳지 않는 일이었구나. 그러면 옳은 일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행일치라는 말을 잘 하시잖아요. 말과 행실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이죠. 따라서 좋은 일꾼은, 좋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먼저 언행을 일치시킴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성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있는 존재. 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 다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쓸 데가 없으면 다 불러가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만드셨을 거고, 뜻이 있어 만들었으니까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주관적인 욕심이 앞설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잃고 명예를 잃고 삶을 잃고 난 다음에야 깨닫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이 조금 있을 때 부르시지 왜 늦게 부르셔가지고 공부하는데 돈이 없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야, 그때 네가 그랬으면 왔겠니? 그때 안 왔을 거라. 네가 다 없어지니까 왔잖아. 그 말은 다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내가 고집이 셌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앞세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돼. 세상 사람들이 부리는 욕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우리의 전제 조건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전제 조건이 될 때 믿음은 쑥쑥쑥 자랄 수밖에 없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의 조건에 맞추니까 자꾸 불평불만인 불평불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외치게 하셔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싶고 내가 만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려고 만들었다.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그건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는요 그냥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개개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에 자꾸 이렇게 유혹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것이 있으면 나도 행복할 거야. 세상적 행복에 찌들어져 있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일 쓸 것이 없음에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마음에 사로잡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행복을 말해도 아멘을 안 하니까 행복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는 그 영적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사로잡으려면 아멘 하셔야 돼. 그래도 안 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다 찌들려 있는지,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거 준다 그래도 그냥 돈이 낫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많은 거예요. 그래도 좋은 자리에 있는 게 낫지. 좋은 집에 사는 게 낫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들려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닮아가려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부딪혀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딪히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다가 의지하고 살고 싶은. 신앙에는 믿음과 사랑이 일치해야 됩니다. 말과 행실이 피차에 나누어 생각할 수 없듯이 믿음과 사랑은 불과분의 관계예요. 항상 병행돼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이 없이는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사랑이 없이 믿음이 입증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나는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최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하는데 자기 믿음이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야.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욕심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방송에서도 요새 나오는 이 상담사들 나오잖아요. 상담사들 얘기하면서 상담사가 뭐 아내 얘기, 남편의 얘기가 막 서로 막 쏟아놓잖아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잘 들어. 그다가 마지막에 가서 상담사에게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얘 다 알아. 다 알고 그게 문제군요. 요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하고 조언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알고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또 두 분이 나와서 방송에서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담을 많이. 상담보다 윗단계가 코칭이거든요. 그 코칭 2단계까지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코칭 2단계를 까지 하고 3단계 가야 자격증이 나오는데 2단계까지만 하고 너무 힘들어서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목회하면서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단계까지만 하고 코칭을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코칭이 들어올 때거든요. 벌써 한 15년 됐어요. 15년 전에 코칭이 우리나라에 첫째 들어올 때 기독교 코칭이 들어왔어요. 상담사보다 위에 코칭. 그래서 배우게 됐어요. 제가 버지니아 있는 유니버시티 공부할 때 그걸 공부했어요. 그쪽에서. 지금 코칭, 기업 코칭 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코칭하러 3개월 들어가면 2억씩, 1억씩 받고 코칭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이 계속 적자가 나고 어려우니까 기업 코칭하는 코칭 스텝을 불렀어요. 2억을 주고 그 병원의 전체를 서류를 싹 가지고 와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탁 해. 그러면 그걸 분석해요. 뭐가 원인인지를 딱 찾아가지고 딱 찾아서 코칭을 해줬는데, 이 병원의 문제는 이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미소 없이 이 안내하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고 딱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장이 그 전체 병원의 모든 이 직원들 교육을 다시 했어요. 사람을 맞이할 때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때 누구나 친절하게 미소로 대하라고 이렇게 코칭을 받고 나서 2억을 들여 코칭을 받고 난 후에 그 교회가, 그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고요, 병원이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코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 듣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딱 들으면 이 회사가 뭐가 문제구나 하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코칭하기도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코칭자시거든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설교를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철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잡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치 않으면 바꾸셔요. 저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어떤 설교는 그냥 5-6시간 만에 준비되는데 어떤 설교는 땀을 뻘뻘 흘리고 준비해도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드셔요.
필요 없는 말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교회 가면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가면 말씀을 탁 선언하고 뭐 예화를 들여 설명해도 아멘 아멘해. 달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사람 관계 얘기를, 부부 관계 얘기를 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얘기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저 관계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빨리 캐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의 관계 속에 무엇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본문을 다 준비했어도 본문하고 다른 생각을 계속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신학만 15년을 했다고 했잖아요. 신학교 다니는 것만 박사과정 빼고 10년을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자 하는 단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저를 통해 말씀하세요 하고 제가 내려놓잖아요. 그분 앞에. 그런데 우리는 이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사람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한다고 그래.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온 세상에 주권을 가진 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치가 더러워지면 주의 종의 입을 통해 정치 더럽다고 말하라고 해 자꾸. 근데 나는 그 얘기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사람의 눈치 보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설교도 이 시대의 흐름과 타락의 상태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은. 그런데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면 빼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짜 종은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제 이런 걸 구분해내지 못하는 성도들 많거든요, 세상에는. 지난주 갔던 교회는요, 얼마나 훈련 잘 돼 있는지, 낯설교 20분만 해도 된대. 근데 내가 가서 1시간 넘게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랬어요. 오늘은 3분의 1만 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부르시면 와서 계속 할까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40분을 설교를 했어요. 40분 하고 나니까 15분이 오버됐어요. 그 교회가 예배 시간 끝나야 될 시간이. 15분 오버해서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할 겁니다. 저는 사람 눈치 보라고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너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자꾸 그래요. 그 말은 저에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진짜 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종.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어떤 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사람이 많은 교회, 사람이 많은 집단은 그건 대단한 사람이고, 사람이 없이 외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자, 우리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 제가 모셔오면 둘이 서 있으면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훨씬 관심을 가질까요? 아마 90%가
사랑의 교회 목사를 훨씬 더 존중히 여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에게 준 사명이 있으니까 너는 내 종이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말하고 싶은 말하라. 타이핑하다가도요, 문구 쓰다가도 아니다라고 하면 바꿔요. 저는 오늘도 설교가 많은 부분에 여러분이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많은 부분에 지금 내가 준비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고대로 그냥 쭉 읽어가면 편하죠, 저도. 근데 저에게 원고를 하나님이 원고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라고 원고에서 또 다른 말을 하게 하셔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저건 뭐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하나님의 종인 내가 부정당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얘기나 하는 종으로 아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여러분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저도 생각하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해가느냐,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라도 그냥 부피만 키우고 사람들만 늘리면 좋은 종이냐,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사람이 적든 많든 한 영혼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서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 그리고 정말 예수의 좋은 이 성도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중에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자, 누에가 뽕잎을 많이 먹으면 뭘 많이 뽑아내는 줄 아세요? 요새 누에를 안 키우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 우리 이 방에 안방 옆에다가 이 누에 씨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침에 뽕 갖다 뜯어다가 그냥 누에한테 쫙 깔아주면 누에가 그냥 먹는 소리가 밤에 조용할 때는 사칵사칵사칵사칵 이렇게 누에가 뽕잎을 먹는 소리가 옆방까지 들렸어요. 왜? 누에가 막 수천 마리가 막 먹어대니까. 그럼 뭐가 많이 나오는지 실이 많이 나와. 그렇게 많이 먹이면 잘 먹은 누에는 실이 정상적인 실이 나와. 잘못 먹은 누에는 중간에 죽어.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성도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충실해야 돼. 물론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으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건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셔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학자들, 세상의 학자들의 말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해. 좋은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잘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지키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그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너무 가슴에서 막 솟아오르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는 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살 길이에요 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남에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세요. 그냥 여성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좋은 반지를 받으면 친구들 모임에 가면 자꾸 이거 손 이쁘지 하고 손을 자꾸 드러내. 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자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꾸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 사람들 만나면 자꾸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또 이웃들을, 형제들을, 친구들을 막 전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깨닫게 될 때. 자, 좋은 일꾼이 이러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살리는 그 일의 수고에, 전도에 열심을 다해야 돼. 그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허무한 신화와 망령된 가르침을 버리라는 거예요. 7절에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당시 에베소 교회는 허탄한 교훈과 망령된 가르침이 크게 유행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야당이니 여당파가 나오는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근데 이 본서신 1장에 가면 디모데에게 그 가르침을 제어하고 그런 잘못된 이 허망스러운 그런 가르침을 제어하고 미혹에 빠진 자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 먼저 깨달은 자가 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고 하니, 바울은 우선 디모데에게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단어는 본래 대문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대문이 열리면 남이 와서 집 밟잖아요. 집으로 들어와서, 대문이라는 말은 대문이 열고 들어와 그 집을 집 밟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짓밟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해라.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라. 보여주라고 오라 그러니까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비롯한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풍습이 아주 풍성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안에는 성적으로,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에베소 안에는 이 제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쪽은 남신을 섬기는 이 여제자들이 있고, 이쪽에는 이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 안에는요, 들어오면 성적으로 문란해져 버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과 관계를 갖는 것이, 그래서 제사장과 관계를 가져 기분이 좋으면 신이 복을 준다는 이런 사상에, 아담의 이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여자가 오면 남 제사장이 있는 데 가고, 이
여자가 오면 남신이 오고 남자가 있는데 그럼 여자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둘이 막 관계를 가지면 기분 좋으면 신이 기뻐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복을 준다는 거야. 이런 추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가끔 이제 유럽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유럽이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참 추접한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다. 유럽 성 안에는요, 유럽 궁전 안에는 화장실이 없는 거 아십니까? 원래 궁전 안에는 궁전 안에서 이 소변 대변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궁전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궁전만 나가면 숲에 똥밭이요. 아이, 추접해서 여행 가도요, 구라빠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역사를 알고 그들의 문화를 하면 저렇게 추악하는 인간들이 사는 곳이구나.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된 역사 가지면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가보면 추해. 그래서 가이드들이 이렇게 말해. 저희들이 이제 목사를 알고 이제 집사님들이 가이드 하신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집사님들, 목사님들 혹시 주요소나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려 주요소 같은데 휴게소에 들어가면 휴게소 너머에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래. 거기는 똥밭입니다. 알려주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뉴질랜드, 호주 이 양떼가 춤을 추는 거 막 카메라로 찍으면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하고 언제 가봐 저런데 꿈이야. 가보는 게 꿈이야. 여러분 그 양들이 그 밭 안에 들어가면 초원 안에 들어가면 무슨 밭인 줄 알아요? 똥밭이요. 그래서 그들은 장화 신고 다녀요. 정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몇 마리 기르는 거 괜찮은데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하면 완전히 그래 싸고 먹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겉만 보고 그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고 겉만 보고 사모하고 좋아하고 대단한 건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요, 그 실상을 알면 뭐 한다고요? 그냥 헛웃음이 나와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들이 수십억을 막 지나면서 살았던 사람의 인생의 삶이 참 추하구나. 허탄한 가르침을 물리치도록 교훈하는데, 허탄하다는 말은요, 지각이 있는 자의 주의를 끌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노인네가 쓸데없이 짓거리는 것 중을 하나를 허탄한 말을 한다. 노인네들이 하면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말은 계속해. 이런 허탄한 말, 의미 없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을 이 주의 가르치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목사가 여러분에게 허탄한 필요 없는 쓰잘데기 없는 말이나 하고 자빠져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말씀을 준비한 최하저가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최하 10시간 이상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10시간 이상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할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또 제가 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제가 한 30이나 40살쯤 된다면 또 그럴지 모르는데 이제 얼마 있잖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면 내가 한 말과 성도들이
전했던 말에 대한, 내가 설교했던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다 서야 서면, 내가 헛소리나 하고 자빠졌고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대방이 말할 때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 허탄한 말, 필요 없는 말,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냥 웃음으로 말하려고 그래도 그냥 상대방이 정색을 할 때가 많아요. 정색을 하고 들 때. 조심해야 돼. 또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는 것.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허탄한 가르침을 물리치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시키라고 말해. 경건에 이르도록. 자,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요구한 이유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건의 연습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와,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까지 복이 되지만 육체의 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아무리 팔뚝이 이 전봇대 갖고 그런다가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 영혼은 그냥 그대로 묻히든지 그냥 태워지면 끝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오늘 특별히 여러 신학 어조들과 이단 활동과 극대화되어가는 보수와 신율법주의 상황에 만연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경건의 길을 사모하는 더 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경건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연습하라. 7절 하반절부터 8절 볼게요.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 모든 일에 경건은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때는 좀 아멘 해봐요. 네? 아멘.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은 군인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역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좋은 군사가 돼. 우리 가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네이비실이라는 그 특수 훈련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UDT도 있고 우리나라 경찰 특공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훈련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장교가 되려, 군인도 장교가 되려, 일반 사병은 2달 받는다면 이 장교는요 근 1년 가까이 받아야 돼. 그렇게 훈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많이 받으시. 훈련. 그래, 훈련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에요. 그래, 경건한 신앙을 늘 연습해야 되는데,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훈련.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으려면 절제해야 돼. 절제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훈련을, 좋은 강도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못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전쟁에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고 하는 사람은 절제하고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상대방하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방종과 방탕의 세대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음란으로 중독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이 한국 여대생의 3학년, 4학년을 중심으로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0%가 흡연을 하더라.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40%는 다 담배 피우더라. 이렇게 흡연하면 임신 때 유산이 되기가 쉽고 그 자녀들이 대체로 기억력이 나빠지고 수학을 잘못 풀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대학생들의 40~40%가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옛날에는 기생이나 이 창녀들만 담배를 피우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담배를 여대생들이 피우고 맥주쯤은 거의 다 먹는다. 맥주는 거의 다 먹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통계 자료가. 자, 말세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육신의 정욕을 불러오는 것을 절제하는 연습을 잘해야 돼. 절제가 없이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 어렵습니다. 말과 감정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은 안정장치가 없는 총과 같아서 언제 오발사고를 일으켜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희생의 연습이 필요해. 우리 사람이 희생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남에게 희생을 잘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월남전에서 강제구 소령의 얘기 잘 아시죠? 강제구 소령이 그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지 부하가 실수로 잘못 던진 포탄이, 이 수류탄이 앞에 떨어지자 자기가 그것을 끌어안고 자기가 자폭하니까 남은 다른 병사들 살렸어요.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수류탄을 안고 죽어서 우리가 산 거예요. 이 엄청난 희생은 훈련이, 연습이 필요한 것이 훈련. 그래서 우리는 내일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나는 예수만을 위해 살리라라는 그 다짐이 계속 되어져야 돼. 그럴 때 헌신이 가능해지고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의 모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네, 여기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드리는 것에 잘 훈련이 되려면 적은 것부터 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자랄 때 이기적이잖아요. 다 움켜쥐어요, 아이들은. 근데 그런 움켜쥐는 아이들에게 베풀도록 자꾸 훈련해야 돼. 우리 이종진 집사하고 김지현 집사 그걸 잘해요. 지금 우리 집에 오면 애들이 뭐 먹으려 그러면 할아버지부터 그러면 저한테부터 가져와요. 그리고 순서대로 다 하고 지가 그때 나머지 먹어요. 어려서부터 주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움켜쥐는 삶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는 훈련이 자꾸 돼야 돼. 그리고 순서를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인간이 아니 순서 없이 사는 것이 세상이 그러니까 말종 시대가 되잖아요. 순서가 없으니까. 아무리 진짜 귀한 자녀는 순서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게 가르친 게 정말 자녀를 잘 가르치는 비결이에요. 질서도 모르고 순서도 모르게 그냥 오직 네가 잘났다 치하고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는 말종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우리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사랑도 연습이 필요해요. 사랑도 연습 없이 사랑하는 거 보셨어요? 저를 보세요. 자, 물이 비가 한번 내려서 쓱 지나고 물길이 내려가잖아요. 한 번일 때는 별로 잘 몰라요. 근데 대여섯 번, 20번쯤 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길이나 물길이 생기게 돼요. 그런 것처럼 자꾸 훈련돼야 길이 생겨. 좋은 길이 생겨진. 할렐루야. 이런 훈련. 여러분들이 이제 저가 지도자라고 여러분이 또 잘 섬겨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섬겨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요. 왜?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쏟아 사랑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받아주세요. 기도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때 추접하고 더러운 사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으시. 선생님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 되려고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아요. 좋은 선생은 훈련 받는 대로 잘 가르치는데 나쁜 것은 빼고 좋은 걸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요. 선생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남에게 정말 이런 훈련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절제하는 인내가 필요해. 잘 참고 견디고. 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막 듣기 싫은 메시지일지라 잘 견디고 나면 어느 때가 딱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왜 하셨구나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 때가 와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했다고 여러분이 90% 100% 다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도 어려운데 여러분이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자꾸 들어두니까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인내하고 잘 절제하면서 들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여러분을 2026년 여러분을 잘 훈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2026년, 성장하는 2026년, 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금년 한 해가 우리에게 복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